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출발의 의미를 가지는 새해의 시작입니다. 새해의 시작과 출발이 실제로 축복이 되는 비밀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여러분들이 미리 답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시작과 출발이 정확한 답을 내가 미리 가지고 출발할 수 있다면 한 해 동안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은 그 답이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과정과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응답의 비밀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언약을 가지고 아버지께 들었던 그 영적인 사실, 언약이 내 꿈에 나타날 만큼 본인에게는 확신이 되고 각인이 되어지는 인생에 여러 일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미리 답을 가지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여러 가지 고생과 한계와 어려움들을 만났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고생처럼 한계처럼 위기처럼 보여지는 그 시간표가 요셉에게는 미리 답을 가진 그 답이 확인되고 성취되어지는 최고의 시간표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올 한 해 나의 기도 제목을 이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응답의 방법을 따라 2025년도에는 최고로 내 자신을 바꾸는 한 해가 되어야겠다. 나에 걸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게 확인되어지는 것인데 말이 아닌 기도로 나를 바꿔야겠다. 25년 한 해 집중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아닌 깊은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 언약으로 잡혀지기까지 생각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이 기준이 되는 한 해로 나를 온전히 바꿔야겠다. 내게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증거로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겠죠. 나의 관심이 다른 것 아닌 오직이 되어지는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인생의 오직이 되어지고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되어졌다는 증거는 노력과 근심과 걱정과 발버둥이 아닌 누림일 테니까 오직 기도의 축복을 그 기도의 비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성취하는 것이 계속 확인되어지면 그 증거를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겠죠. 오직 전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 2025년 내가 달려갈 길이구나. 요 언약이 오늘 말씀 받는 모든 성도님들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고 문제는 우리 자신이거든요. 나를 넘어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안 믿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계속 머무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최고의 불신앙은 사단의 최고의 전략은 계속 내가 살아나도록 내가 바뀌지 못하도록 나를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그 전략이 이해되어지면 그 전략의 반대 것을 우리가 붙잡으면 되거든.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집중되어지는 한 해 되도록 오늘 요한복음 8장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음행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많이 들었던 이야기 본문일 겁니다. 음행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잡아오니 모세의 율법으로는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이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니 그 글을 본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여인에게 돌을 치지 못하고 돌아가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풀어주신 요 내용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 해에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그 의미를 오늘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요 한 해 동안의 응답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음행한 여인을 모세의 율법에서는 돌로 치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는, 종교를 가지고는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 문제 속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고 그 문제를 통해서 절대 현장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 사회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성경에 능통하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실권들인데 이 자들의 관심은 이 여인을 죽인다 살린다에 대해 이들의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 음행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의도는 오로지 예수님을 시험하여 종교재판에 이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으려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율법대로 이 여인을 죽이라 말하면 지금까지 당신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완전히 위배되는 거예요. 당신의 떡은 영원한 떡이고 죽지 않는 떡이고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라 그랬는데 이 여인을 율법대로 죽이라 말하면 당신의 가르침은 위배되는 것이겠죠. 그럼 이제 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책 잡을 거리들이 또 발견되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이 여인을 죽이지 말라고 얘기하면 이제 이 율법을 어기는 또 이 걸림돌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데리고 나왔다. 죽여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말하면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사람을 처형하고 죽이는 일들을 국가 자체적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판결할 수 없는 겁니다. 상부 국가인 로마 법에 따라서 그 재판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이 시간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이제 시험거리 함정을 파놓는 거죠. 이렇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예수님은 이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고 미리 알고 있으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우리가 당황하거나 그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 문제 사건을 통해 영원한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요 응답이 성취되어지는 여정을 걸어가겠죠. 예수님이 이 의도를 아시고 땅에 글을 쓰십니다. 죄 없는 자는 나와서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땅에 글을 쓰셨는데 무슨 글을 쓰셨을까? 우리는 이전에 많은 설교들에서 대부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에게 숨은 부분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이 남몰래 지은 죄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죄 목록을 하나하나 다 적었을 것이다. 저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의 이런 죄 목록을 일일이 다 적었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불렀는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수준과 다를 바가 없어. 성경은 다른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 인생 그것 가지고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너희 인생의 절대 불가능한 문제, 너희 가정에, 네 개인에게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너와 너희 가정에 다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 불가능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록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라는 것을 뭐 설명하실 수도 있었을 거고 안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그리스도가 진짜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면 이 사건을 놓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겠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고 영적인 사실이 전달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똑같이 너희들도 죄인 아니냐, 그 육신적인 관점과 기준에서 죄를 들추기보다는, 그렇게 너희는 스스로 죄를 없다고 너희들은 옳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런 너희들 현장에서도 너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았냐. 그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무엇이겠냐?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셨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되어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2025년도 영원한 응답이 뭘까? 모든 것 속에서 결국은 복음이 확인되고 복음이 발견되고 복음이 말할 수밖에 없는 나의 것으로 개인화되어지는 것이 2025년도 최고의 응답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실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나중에 눈을 들어보니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여자만 그 현장에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세상의 논리와 기준으로도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여인의 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답이 날 때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정죄함이 아닌 오히려 진짜 중요한 응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살아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죄를 지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말라. 진짜 죄는 뭡니까? 일어나는 일 사건을 놓고 깨닫지 못하는 게 진짜 죄라니까요. 계속 반복돼서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저주와 똑같은 재앙이 되는, 그게 질이 나고 체질이 되어져 버리면 나중에는 고치기 힘든 불가능의 상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오히려 더 심한 큰 죄를 지은 자들 통해 하나님은 복음이 무엇인지 정죄함이 아니라 답을 주는 것이고 살리는 것이고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음료도 구원하셨고 창녀도 구원하셨고 강도도 구원하셨고, 오히려 누가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정말 이 영적인 것과 근본의 문제를 알지 못하는 종교화되어져 있는 지식층,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 독사의 자식들아.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알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유일성과 완전함이 우리 삶에 계속 누려지고 확인되고 체험되어질 때 그 증거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요 언약이 2025년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취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응답의 조건은 뭐죠? 내 수준에 자꾸 갇히지 않으면 돼요. 내 경험, 내 기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은 일어나는 이 사건을 놓고 어디에 우리는 집중하고 주목해야 되냐? 정확한 복음이
이해되어져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진짜가 문제가 무엇인지 그 영적 사실이 이해되어진다.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져야만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그 일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역사하시고 해결하시는 치유와 회복과 해방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여인이 지은 이 여인의 죄는 무슨 죄입니까? 가늠한 여인. 예수님은 가늠한 그 가늠을 죄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가늠할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상태를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인입니다. 근본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어져야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미리 나에게 답으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 영원한 게 나에게 미리 답이 되어진다면 일어나는 모든 것은 그 답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고 여정입니다. 이 여인이 가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본인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 행복이라는 게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행복은 소유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 이 인생은 무엇으로도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답이 없기 때문에 간음이라도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간음이 절대 안 되고 절대 못하는 것, 요렇게 의식이 되어 있으면 본인도 안 할 텐데 내 인생에 이거라도 해야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니까요. 또 이 간음을 혼자 살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간음을 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돼.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가는 곳마다 간음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대방 간음의 상태가 또 있단 말이에요. 개인의 상태에 따라 이런 만남의 저주가 계속 일어나는 이 원인을 찾지 못한 겁니다. 이 여인의 진짜 죄는 영원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인생에 끊임없는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것을 보고 재앙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재앙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것이 체험되어지지 않고 답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문제는 시간 지나면 또 찾아오게 되겠습니다. 그 반복되어지는 인생의 문제, 그것을 보고 재앙이라고 그러는데 재앙이 무엇인지, 나에게 그래서 무슨 답이 필요한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 그러니 뭔가 이 행복이 없는 게, 왜 행복이 없는지를 모르고 행복을 쫓아 살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불미스러운, 세상에서 말하는 부정적인, 살아남을 수 없는, 죽어야만 하는 그 시대의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로 전락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16절 18절 말씀,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 5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닙니다. 똑같단 말이에요.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남편을 5이나 만들 수밖에 없는, 남편이 내 인생의 해답이고 내 인생의 성공 기준이라. 남편 하나 잘 만나면 인생이 어떻게 될 수 있을 줄 알고 성공하고 해결될 줄 알고 틀린 기준과 답을 가지고 끊임없는 방황 속에 있는 요 현장이 지금 요한복음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같은 말씀 나오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베데스다 못, 38년 된 병자, 그 병자를 예수님은 못이 아닌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너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의 진짜 문제가 38년 동안 못 걷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육신의 숨은 살고 있지만 한 번도 움직이지 못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니 죽어 있는 상태 속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과 말투는 전부 불평과 원망과 불신이라. 그 결과 네 삶에 너를 도와줄 아무도 없지 않냐. 내 삶이 왜 이런지 그 원인은 알지 못하고 계속 원망과 불평과 불신에 가득한
그 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현장에는 계속 이 문제들이 반복입니다. 문제가 재앙이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지 않는 요 반복되어진 문제 때문에 재앙 같은 일들은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갈수록 이 어둠의 세력, 어둠의 문화는 더 깊어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올해 주신 말씀 핵심 주제가 뭡니까? 빛입니다. 빛. 그리스도를 통한 빛의 망대를 통해서만 이 어둠의 망대,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어두울 때는 아무리 어두운 데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노력을 하고 실력을 가져도 그 빛은 해결 안 되어져요. 캄캄한 데서 뭐 근육 많이 키워가지고 어둠이 해결됩니까? 그 어둠이 물러져 가는 것은 빛이 많은 길밖에 없어. 스위치 켜면 간단한 건데 오늘도 그리스도라 언약 요 스위치를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 인생에 빛이 많은 건데 노력이 아니라 은혜라 그럽니다. 그 믿어지는 하나님 그 은혜의 선물을 통해 이 빛의 망대가 구원의 능력이 성취된다라는 이 인생의 가벼운 길을 알지 못하니 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장이 계속 확인되어져서 이 현장에 대한 답을 주는 실질적인 한 해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왜 행복이 없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하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이 진짜 행복이고 이 행복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 길을 알지 못하니까 계속 틀린 길 방황할 수밖에 없고 집착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습관 반복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틀린 것에 집착되어져 있는지도 모르는 중독의 상태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나는 알코올 중독 아니야. 알코올 중독자들의 공통적인 자기는 중독자 아니래. 중독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집착의 상태 왜 그렇습니까? 집착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 원인이 분열이잖아요. 분열. 하나님과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불안하고 근본적으로 두렵고 근본적으로 공허하고 갈급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데 답을 모르고 길을 모르니까 무언가를 계속 붙잡는 겁니다. 그 집착되어지는 것에 틀린 것에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뭔가가 맛이 있거든. 그 맛을 보니까는 이제는 그 맛이 진짜인 줄 알고 중독되어져 버린 상태.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상태가 이 문제의 원인이 실제로 이해되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분열되어진 이 문제 속에 인류가 봉착되어져 있고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 잡혀진 결과 분열되어졌으니까 어디에요? 나라는 사단의 망대에 계속 집착되는 겁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당연하다니까요. 나라는 사단의 함정에 중독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불안하잖아요.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먼저 안 믿어진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계획은 내가 세워야 돼. 일도 내가 해야 돼. 내가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고 계속 이 근본 문제가 바르게 안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답을 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스스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종된 상태 인생의 주인이 거짓의 아비 속이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분리시키고 이간시키는 사단 마귀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고 이 거짓의 주체인 거짓말쟁이가 네 인생의 아비가 되어졌다. 하고자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상태. 그래서 계속 거짓말 속인단 말이에요. 틀린 행복인데 그게 맞는 행복처럼 틀린 주장인데 그게 맞는 주장처럼 그게 지금 사단이 너를 가지고 속이고 역사하는 건데 그게 마치 맞는 것처럼 계속 속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영이 죽은 재앙의 상태란 말이에요. 재앙의 상태.
바뀔 수 없는 상태, 버릴 수 없는 상태, 깨달아지지 않는 상태, 계속 반응되어지는 어떻게 해요? 세상 풍속, 공중 권세, 거짓의 아비, 세상 임금의 그 전략에, 그 술수에 계속 끌려다니고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소망을 잃어버린 근본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라. 이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영원한 지옥불,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해결 안 되어지는 요 상태 속에 있는 게 죄란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다른 방법을 자꾸 대가지고 빨리 해결되어지고 빨리 드러나고, 그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원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어 있는, 영은 완전히 죽어 있고 이제는 돌에 맞아서 죽어야만 되는 상황과 현실에 처한 여인. 당연한 결과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실질적인 위기가 온 거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죽어야만 되는 상황, 죽을 것 같은 순간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 시간표가 새로운 시작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곳에는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살다가 문제당하고 계속 고통 가운데 발부둥 치다가 망하는 건 당연한 결과인데, 그 당연한 결과가 임해되는 그 순간,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듣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뭡니까? 예배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라도 예배를 통해, 지금 예수님은 직접 형상을 드러내시고 만나지 못하시니까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축복, 오히려 여러분들이 죽음의 위기, 정말 한계다, 못하겠다, 절망하고 포기해야만 될 것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시간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와의 만나지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수준에 갇혀지고 우리 기준에 잡혀 있으면 계속 실수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이 내 인생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져야 우리는 빛의 응답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의 위기처럼 보여지지만 우리에게는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영생의 기회가 되어지는, 또다시 회복되어지고 또다시 더 깊어지는 참된 응답의 시작이 되어지는 그 시간표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계속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요 축복에 집중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져서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이 일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증인으로, 이 그리스도가 지금도 언제 찾아오시느냐, 말씀 들을 때 최고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많은 축복이냐, 예배 시간이 그 축복을 누린 시간이다. 정말 하나님 자녀는 어디서부터 예배를 통해 모든 게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해 진짜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지는 가운데 문제가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이 체험이 계속 나에게 쌓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에 모든 게 회복되어질 뿐더러 장래 일을, 미래 일을 미리 알게 되어지는, 저 완전한 답을 먼저 가지고 모든 것에 시작하는 승리의 시스템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요. 주일날 내가 진짜 답을 얻고 힘을 얻어버리면 한 주간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나도 모르는 이 237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예비된 문이 열리는 이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속에 확인되어지는, 또 체질되어지는, 실제로 체질될 수밖에 없는 그 체험이 계속 일어나는 한 해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 가지 길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잡으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진짜 살아날 수 있는 다른 길, 유일한 길이 뭘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나니, 진짜 내가 살아나고 내 생각이 바뀌는 그 유일한 길이 뭘까? 저는 그 길이 예배로 잡혔습니다.
말씀 들을 때 불신앙 가운데 있는데도 말씀 들을 때 뭔가 깨달아지고 살아나요. 그러면 이 불신앙이 얼마나 사람이 무색해집니까? 창피해집니까? 그런데요, 그게 무색해지고 창피해지는 게 아니고 진짜 깊은 치유의 은혜가 임해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힘으로 잘할 수 있는 수준도 안 되고 존재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유일한 길이 뭐냐?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최고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비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질 때 비로소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신다면 가장 먼저 회복되어지는 내 인생의 응답이 뭘까요? 내가 필요 없는 거구나. 정확히 말하면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는데 자꾸 내가 걸림돌 되는 거구나. 요 답이 되는 거죠. 나를 하나님의 산재물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예요. 우리의 삶이 오로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기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2025년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그 문제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게 예배의 축복이다. 말씀의 축복이다. 영적 사실이 이해되어지는 복음이 이해되어져 버리면 죽을 것 같은 위기인데 너에게 참된 시작,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는 이 성경의 비밀이 너의 인생에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모든 만남,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되어지는 그 답을 가지고 2025년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원단 말씀 힘이다. 빛의 망대를 세우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파수꾼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망대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말씀을 통해 그 사실만 너희들이 기억하면 된다. 빛의 망대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빛의 성전이 회복되어질 것을 하나님은 메시지로 약속하셨습니다. 빛의 성전은 계속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빛의 성전인 거죠. 생명을 가진 자는 계속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요 과정과 여정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십니다. 요런 응답 속에 있는 자에게 이제 보이는 것은 미래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방법, 계획, 하나님의 준비, 남은 자 렘넌트구나. 요 답을 가지고 24의 축복을 누리는 자를 보고 남은 자의 기도를 가진, 남은 자의 기도를 회복한 24의 비밀이라 그럽니다. 모든 것 속에서 내가 이 빛의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요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망대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세우시고 올 한 해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이사야 6장 13절 남은 자의 기도를 통해 빛의 성전이 회복되어질 이 여정을 하나님은 올 한 해 걷게 하시는 거구나. 빛의 망대라는 것은 계속 여러분들이 1월 한 달은 좀 초집중하셔야 돼요. 단어 정리 넘어서서 정말 이 주신 원단의 말씀이 하나의 방향이 되고 먼저 나에게 답이 되어져서 올 한 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빛의 성전으로, 빛의 경제로, 빛의 이정표로 확인되어지는 요 축복에 대한 증인이 되어지셔야 되니까. 빛의 경제는 교회를 살리는 경제요, 생명운동, 전도운동 일어나는 선교운동에 쓰임받는 경제요, 우리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렘넌트 운동에 세우는 경제다. 요 경제는 언약 잡은 개인에게 하나님이 300% 응답 전문성을 주셔가지고 그 응답을 통해 순례자의 기도가 누려지도록, 순례자의 기도,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땅은 지나가는 것이요 나그네 삶이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하늘에 있는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의 본 정체성이라. 그렇다면 순례자의 기도는 이 땅 사는 동안 우리가 집착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주실 겁니다. 300% 응답. 잘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누리시는 겁니다. 언약 잡고 진짜 나의 근본이 회복되어지고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리도록 그 눈을 가지고 계속 내가 기도하면서 집중했더니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의 뇌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뇌가 되는 거예요. 순례자의 기도. 나를 넘어서는 나에게서 빠져나오는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지면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릴 것이요. 응답의 뇌가 회복될 것이고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확인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모든 현장은 축복의 현장, 우리의 걸음이 축복의 걸음이 되는 이게 순례자의 삶입니다.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길이 막히면 돌아가면 되고 예상치 못했는데 문이 열리면 또 거기에 감사해서 우리가 할 것은 일어나는 그 상황을 놓고 그리스도와 만나도록 그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그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인생이 네 인생이 재조명되도록 요 일에만 집중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하는 일 속에 삶 속에 업 속에 하나님은요 빛의 경제로 교회를 살리고 생명운동이 2, 3, 7 현장까지 흘러들어가는 그 일에 주역되어지는 우리 후대들이 준비되어지는 이 일을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이 영원한 응답의 시작이 2025년 원년입니다. 원단 말씀이 여러분에게 바르게 정리되어져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받아가는 우리의 상태, 우리의 뇌가 되어지도록 빛의 망대는 참된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빛의 이정표. 계속 여러분들은 말씀 놓치지 말고 말씀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나에게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참된 부흥이라는 것은 꼭 교회 부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진짜 부흥. 그것은 빛의 이정표를 통해서 이 이정표는 어디서부터요? 나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겁니다. 갈보리.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뭔가 깨닫고 들리게 하시는 그 언약이 바른 언약이구나. 정확한 거구나. 모든 것의 출발과 시작입니까? 나로부터 출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내가 잘 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출발되어지지만 성경에서는 갈보리 언약이 응답의 시작이라니까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온전히 인도받을 수 있으니까. 나로부터 출발해서 이정표 과정을 지나서 로마 복음화까지 요 응답의 여정이 빛의 이정표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숨겨져 있는 빛의 이정표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적인 기도를 회복하고 도전하는 일에 주력하고 집중해야 된다. 숨겨져 있어서 못 볼 수 있으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내가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겠다. 창조적인 기적이에요. 지난 일에 우리가 잡혀있지 말고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새 일에 집중되어지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창조의 축복을 통해 세계화되어지는 응답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계속 그 응답이 실현되도록 보여지도록 지금도 훈련 속에서 우리를 바꿔가시고 인도하고 계시니까요. 창조적인 기도 먼저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예비된 이 길들을 확인하는 게 쉬워지는 거죠. 여러분에게 2025년 우리가 달려갈 현장은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인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한 가지다. 유일한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소유되어졌구나.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소유시키셨구나. 요 믿음의 고백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창조적인 응답으로 안내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고 누려지도록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계속 반복되어지는 깨달음이 없는 이게 재앙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그 상황을 놓고 진짜 문제가 뭔지,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배경, 오래된 문제, 그 속에 당하고 있는 지금 나의 상태가 이해되어지면 당장 죽음의 위기처럼 보이지만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영생의 기회라니까요. 요 비밀이 없으면 사람은 어딜 가도 불안합니다. 어디 가도 만족 안 되어집니다. 어딜 가도 행복은 소유 안 되어진다니까요. 감정이라는 틀린 기준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행복은 하나님의 것이 소유되어지는 그 언약이 성취되어질 때만 근원적인 행복을 통해 우리 속에 계속 회복되어지는 치유의 행복이, 그래서 삶에 드러나는 행복의 증거가 오게 될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2025년 멋지게 승리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증인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